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할 주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질문도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답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때에 첫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왜 그냥 열매면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이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열매, 성령 하나님 안에 이미 있었던 열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헬라식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9가지로 나누어서 열매로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 안에 있었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됨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닮아간다,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맺고 안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예수를 닮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지요. 정말 내가 이 고백이 심령 깊은 곳에서 있는가?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성령께서 매일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증거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어떻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다양한 표현이 이제 8가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를 찾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셨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놓으시는 그 사랑을 부으십니다.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보면 하나님은 기뻐 춤추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나는 깨닫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희락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기보다는 성령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유기불안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숨기시지요. 우린 그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립니다.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여기가 완벽한 나의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화평의 열매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자충우돌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예수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하여 인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게 나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정말 이 열매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러한 열매,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가 맺혔으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시적으로 사랑이라는 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를 보면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지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피택자들과 양화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했지요. 여러 번 수차례 이제 방문했지만은 갈 때마다 또 다른 이제 메시지를 받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종이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3등 칸에 탄 그 여학생들을 구하려다가 배 그냥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 수십 년 동안 준비했고 이 민족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려고 왔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알 수 없지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불 가운데 지나고 있고, 물 가운데 지나고 있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근데 오늘 보면은 물 가운데 지나면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변치 않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지만, 불 가운데 지나지만, 강 가운데 지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은 침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변치 않는 것이죠. 왜 물 가운데 지나야 될지, 강을 건너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선명해지는 부분, 이 부분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부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분의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하십니다. 다 수술이 끝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들으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홀로 그 수술실을 들어가면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지요.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 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교만의 불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거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겁니다. 그게 깎여집니다. 그게 부서집니다. 그게 녹아집니다. 그 훈련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길 위해서 그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지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 고집이라는 이 오만 때문에 걸립니다. 자꾸 그것이 부서집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데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을 붙들고 주님 따라 가려고 하니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 우리 신앙생활 빚어가는 과정이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배우는 연단의 과정이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과정이요, 그 결과가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온 세상이 허무합니다. 혼돈합니다. 어둠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빚어가십니다. 공허한 곳에 주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어둠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빛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 질서를 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주시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큼 더 선명하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절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사람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교만의 뿔이 있고 오만이라는 자꾸 걸리는 걸림돌이 있고 주님 아닌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이 광야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짐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풍성한 천지창조의 역사처럼 내 인생에 이러한 풍성한 과실과 열매와 아름다운 그러한 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나고 샘물이 나고 새길이 생기는 역사를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